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 명절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올해는 어찌된 영문인지 달력이 벌겋습니다. 추석 전에도 빨갛고 끝나고도 또 빨갛고, 이번 명절이 연휴가 앞뒤로 길어서 많은 분들이 여유를 좀 찾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은 앞에 휴일이 있고 또 추석 연휴가 바로 시작되어서 혹 다음 주일 예배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 할 분들이 좀 빠질 것 같기도 해서 추석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준비해서 나누려고 했습니다. 10계명을 교독할 때마다 혹시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의 서문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이 시작되니까 이제 10계명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해야겠다 하는 마음은 우리가 다 동일하게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데, 앞에 나오는 이 서문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쳐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더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될 텐데,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구원의 은혜를 다루는 본문이어서 은혜가 확 다가오는데, 오늘 신약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면으로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애굽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이 그런 측면에서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우리 온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추석에는 곳곳에 현수막이 많이 걸립니다. 정치하시는 분들도 걸고요, 지역의 지역장 이름으로도 걸리기도 하고, 옛날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온대요. 이게 이제 코로나 기간에 시골에 붙었던 추석 현수막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추석에 오지 마라, 건강하게 잘 지내라,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동네에도 보면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 아마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해서 문구를 만들어서 곳곳에 현수막을 달아놓고 추석을 행복하게 보내라고 곳곳에서 기원을 합니다. 사람들은 추석 명절을 이렇게 보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 받는데 보태줄 수도 없고 또 뭔가를 스스로 얻어내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명절이 되면 이렇게 복을 기원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복음으로 이웃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추석 현수막을 한 장 걸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범천교회 이름으로 앞에 현수막 게시판에 이웃을 향해서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하고 맨 밑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넣었습니다. 복음으로 이웃을 축복하고 또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수막을 한 장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축복의 현수막들이세요. 여러분들이 다니실 때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추석을 어떻게 보내면 지혜롭게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좀 고민하다가 지혜로운
명절, 신앙생활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크게는 한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주제가 아마 주 내용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마 가볍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추석을 지혜롭게 보내려면, 명절을 지혜롭게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로서 추석을 보내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명절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한국의 추석 문화를 좀 보면요, 요즘 송편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집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사서 송편을 먹은 지 시간이 좀 된 것 같네요. 송편도 만들긴 하지만 추석에 또 아니면 설날에 우리 한국의 명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반 교회 밖에서는 이 조상 제사입니다. 명절마다 제사를 지내죠. 조상 숭배를 통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제 거기에 담습니다. 물론 어른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면도 있지만 조상을 신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그 앞에 절하고 잘 섬겨서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복을 기원하는 것이 조상 제사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8월달 대보름, 이제 추석날, 그날 달이 제일 커지는 날이잖아요. 그럼 대보름날 달맞이 행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 부산에는 달맞이 고개가 있고요. 거기 언덕 제일 높은 데 올라가면 그 공원인지 주차장인지 거기에 달 모양 사진 찍는 데도 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큰 달맞이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달 보고 소원을 비는 거죠. 복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이제 달집 태우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옛날 이제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이런 달집 태우기, 볕단 쌓아놓고 했는데 지금은 볕단 아니고 그냥 큰 무더기를 쌓아놓고 어디 광장에서 불 태우는 이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왜 할까요? 나쁜 기운을 다 태워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애군을 물리치는 그런 기원 행사입니다. 쥐불놀이도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놀이 문화입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의 추석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토속 문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행운을,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대부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이런 행사들은 다 굉장히 다분히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적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참 하나님, 참 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문제,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 우리보다 더 큰 존재에게 기대고 거기에서 복을 기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종교적 본성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딘가에는 기대야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참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 우상 숭배적 문화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교회는 세상의 이런 우상 숭배적 문화를 따를 수 없죠. 여기에 해당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잠시 작은 주제로 세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조상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대부분은 이 문제를 이제 뛰어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가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또 장가가고 시집간 우리의 자녀들 가정에서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해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도 계시고, 또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아마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겠다 짐작이 좀 됩니다. 지금 학습반, 세례반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도 받았고 세월도 많이 지났지만 가정이나 가문의 어떤 강력한 어떤 문화나 힘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일이 나는 참여하지 않지만 마음에 무거운 짐과 부담이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도 계셔요. 이미 이 문제를, 조상제사 문제는 벌써 저와 같은 이제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교회 다니고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가정이고, 저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릅니다. 방송에 나오는 거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싶으지만 실제로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수도 있고요. 또 제사 지내다가 이 문제를 벌써 일찍 믿음으로 뛰어넘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직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넘어가야 되는, 잘 이겨내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회 모임이나 구역 모임에서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하면서, 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제 친구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요, 이제 명절 때만 되면 고민인 거죠. 그래서 추석이 되거나 설날이 되면 친구들과 이야기를 이번에 또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저런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제 믿음이 생겨서 그랬는데, 아직 학생이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명절 때만 되면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집에 안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한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 새가족들, 이런 분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신앙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때 격려해 주시고 손도 좀 잡아 주시고 함께 울면서 눈물로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이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또 우리 선조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 어른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할머니 손에서 오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많고 어른들에 대해서 참 애틋한 마음이 많습니다. 명절이 되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찬송 부르다가 한 번씩 생각날 때가 있는데, 우리 할머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거 매일 부르셨거든요. 그 찬송 부르면 할머니 생각이 이렇게 더 많이 난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어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상들은 이 우리에게 어떤 신적 존재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 진리 위에서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조상들에게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가르치죠. 오늘도 우리가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명령으로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께, 할아버지 할머니께, 고모님께, 또 우리 삼촌들, 이모, 어른들에게 잘 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듯이 잘 섬겨야 돼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도 하고 이렇게 소문에서 듣기도 하고 밖에서 듣기도 하고 하는데요, 가족 간에 진짜 하기 싫어서 힘든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그게 우리 십자가예요. 힘든 가족 관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성경 공부 1부하고 2부 때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밥 모임을 할 때
가족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정말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걸요. 부모님이나 어른들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제사에, 조상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과정을 넘어야 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나 친척들의 시선과 관계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를 모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우리 가족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지고 소원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죠.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장면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래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손에 못을, 발에 못을 박아놓고 아래에서 여러분을 조롱한다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까? 주여,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내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 올라올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만약에 원수를 갚았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모든 모욕과 조롱을 다 참으셔야 했고 죽으셔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때 우리가 가족들을 향해서 나타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온유함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겠죠. 다만 신앙적 소신은 당당하게 지키되, 우리의 신앙은 당당하게 지키되 우리의 태도는 온유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가족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때로는 유혹, 회유도 할 것이고 협박과 박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가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한 분이 있다고 제가 직접 들었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박해도 받고, 많은 분들이 결혼할 때 안 믿는 가정으로 결혼을 해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이 중단되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느 때에 교회로 돌아온 분들도 계셔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느 주간이 되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결혼에 관한 설교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지금은 참 교회 안에 청년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남녀 간에 참 짝을 맞추기가 힘든 이런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래서 조금 차선책으로 사람은 괜찮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 싶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믿음 없는 가정으로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이 남편을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만나보니까 신방하면서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 믿다가 결혼을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지금 신실한 부부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들이 뜻밖의 많아요, 우리 교회에. 이게 참 은혜거든요. 어떤 교회는 가면요, 이런 결혼을 통해서, 결혼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과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신앙이 있던 사람이 희미해진 경우들이 많거든요. 한쪽이 신앙이 딸리면 참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 불신 가정으로 결혼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가족관계 때문에, 신앙 때문에 힘들고 또 이 조상제사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3번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그 두 번째가 내게
세 번째, 마태복음의 세 번째죠. 내게 절하면 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시는데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유혹하고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온유해야 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 신상에게 절해라, 자기가 신적 경배를 받고 싶었던 것이죠. 절하지 않으면 풀물불에 집어 던지겠다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절해라, 절하면 살려주겠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합니다.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이 섬에 다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이 섬에 다 갔다 와서 이 섬의 아름다운 신앙을 다 소유하면 좋겠어요. 이 섬의 이름이 바로 찌라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의 섬에 우리가 다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던지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조상제사 문제를 뛰어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명절에 이 면에 있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성도님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정말 씨름하면서 명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보내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다른 측면에서 주님을 더 힘써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면제됐으니까 다른 면에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신 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 새가족들이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과정을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도 제가 듣거든요. 팔남매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안 믿는 집에 와가지고 지금 그 가문이 거의 다 교회를 다닌대요. 직분자도 있고 그런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거죠. 이런 과정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분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잘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심하고 지혜롭고 온유한 마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60대 집사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70대가 되신 것 같습니다. 60대에 교회를 오셨어요. 새가족으로 60대에 교회에 오셨는데 세례반 공부도 하고 이제 세례를 얼마 앞두고 있는데요. 그 부인 집사님, 부인이 그때는 이제 둘 다 세신자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신랑이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거실을 왔다 갔다 밤에 잠을 안 자고 왔다 갔다 며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요? 뭐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60 중반이 될 때까지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당연히 조상 제사를 지내고 있었고 형님이니까 그 제사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가졌고 이제 중단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족들에게 말하고 중단을 해야 될까? 그게 고민이 돼서 저와 같이 일찍부터 이 문제가 전혀 없었던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잘 모르겠죠. 늘 때가 되면 그 앞에 절하고 앉아서 돌아가신 부모님과 얘기도 하고 부모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하던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그만둔다 하면 괜히 마음속에
불효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며칠을 거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세례받기 전에 결심을 하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번 제사가 마지막이다. 나는 교회 간다. 이제 못한다. 하려면 너희들이 가져가라 하고 마지막 제사를 형제들과 드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온 과정이 그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제사에서 부모님께 인사도 하고 이제 저는 교회 가니까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순수한 완전한 믿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안 하는 게 더 좋지만 믿음이 자라는 과정으로 볼 때 우리 주님께서도 그 과정을 얼마든지 이해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로 제사를 중단하고 집사님이 되셔서 아직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셔요. 평생에 조상 제사를 했던 그 일들을 믿음으로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집사님의 그 고민과 갈등 이겨내신 그 모습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조상 제사 문제로 아직 뛰어넘지 못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이 과정을 거쳐가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넘어오시기를 바라고요. 혹 참 이번에 마음은 먹었지만 못 넘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알고 있는 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함께 울고 다음에는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추석 문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따라갈 수 없는 우상 숭배적 세속 문화는 피조물에게 절하고 복을 비는 것입니다. 큰 산이나 바위, 나무, 굉장히 큰 나무 앞에 가면 사람들이 뭔가 좀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바다를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연초가 되면 쫙 떠오르는 밝은 해를 기다리죠. 왜 기다립니까? 올라올 때 소원을 비는 거죠. 달이 쫙 떠오르면 달맞이 왜 합니까? 막 눈을 감고 막 소원을 비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달이 복 주는 것 아니고 바다가 우리에게 벌 주는 것 아닙니다. 피조물이잖아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며 참 복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주님 약속하신 진노를 내리신다. 무조건 복을 내리고 죄를 짓고 악을 지어도 정성만 들이면 다 씻어주고 복을 준다면 그것은 자동 판매기입니다. 돈 넣는 대로 나오는 것은 자동 판매기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선을 의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진노가 내려야 살아계신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는 다리, 산, 나무, 바위 이런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빌고 며칠 전 오륙도를 갔다 왔는데요. 무슨 일이 좀 있어서 오륙도 간 김에 그 바닷길을 좀 걸어보려고 갔는데 바람이 없어서 바위 쪽으로 길을 열어놨어요. 낚시하시는 분들 가는 곳인데 가보니까 평소에 잘 못 보던 바위 면인데 사이사이에 초들이 막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초 누가 꽂았을까요? 누군가는 거기에다 초를 꼽아놓고 불을 켜놓고 거기에서 소원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간절히 비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 면도 있어야 되는 거죠.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안 하는 것은 반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적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은 절반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물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가족들을,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함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겠습니다. 피조물에게 절할 수 없고 복을 빌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내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풍족하고 그냥 안정되니까 뭐 구할 것도 없고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안 됩니다. 간절히 구해서 풍성한 은혜를 입었을 때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명절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명절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투해 보셨습니까? 우리 김동민 집사님, 학교 다닐 때 어떤 남학생이 우리 권사님 옆에 와가지고 친한 척하고 뭐 아이스크림 사주고 이러면 열받죠. 예.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면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질투가 발생하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삐지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좀 알아듣도록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고신교회는 주로 예배당 앞에 십자가도 없고 뭘 잘 안 걸어 놓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 가면요, 예배당이 너무 예쁘고 앞에 십자가를 딱 걸어 놨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앉기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 실제로 공간이 주는 그런 감성이 있습니다.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감성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자꾸 매이면 다른 교회 가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기 다 그냥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시멘트에서 페인트 칠해놓고 그러면 아주 예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콘크리트 벽 예배당이나 이제 개척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자그마한 상가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은혜를 못 받아요. 형상에 매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불안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십자가 걸고 다니고 차에 달고 다니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이면 이제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걸어 놓으면 안심이 되고 어느 날 여기 떨어져 나가가지고 없으면 운전하는데 불안하면 그것은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매이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10계명 받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금송아지 딴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 생각나죠. 그러나 그렇게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보다 더 큰 금송아지 보면 그리로 가버립니다. 금송아지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고 형상에 묶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바다 물속에 있는 것도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영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온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생명 다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그 방식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예배 드리십시오.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예배 드리시고, 만약에 나 혼자밖에 없다 하시는 분은 혼자서 예배 드리십시오.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시고,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시편 136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이 시편 136편의 별명은 감사하라 시편입니다. 무슨 시편요? 감사하라 시편이에요. 26절까지 있는데 모든 절에 감사하라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공책에 26줄 쓰면서 여러분 감사 제목 줄줄줄줄 쓰실 수 있겠습니까? 한 3개, 5개, 10개 쓰고 나면 아이고 디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뛰어남,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볼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뒤돌아볼 때, 오늘 지난 날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세밀해야 하고 풍성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반 뒤 2번째 시간 나눔 시간에 어떤 반에서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했는데 이제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사 같고 인자하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믿음 생활 끄떡없이 잘 할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 고민도 많고 열받아 죽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화가 막 난다는 분도 계셔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이에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 연휴는 정말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 안 나고 휙휙 지나가는 그런 기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참 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앞서 말씀드린 추석 명절 때문에 힘겨워하며 씨름하고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이 과정을 지나갈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는 제가 다루지 못할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계실 때 그분들과의 이 불편한 마음, 이것은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가족 안에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생기는 영적인 갈림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화목할 수 있는 길은 그 가족이 믿음을 가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가족과 화목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화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진짜 할 말도 못하고 남편에게, 가족에게, 어른에게 할 말도 못하고 부당해도 억울해도 참고 웃고 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다 아셔요.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빛내시기를 바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